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두가 다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책임보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비해 안 들었다고 해서 책임보험처럼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은 큰 도움이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을 두고 우리는 흔히 종합보험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이 종합보험은 이 물적 피해가 났을 때 그리고 책임보험에서 정한 이 인적 피해 보상을 넘었을 때 그리고 운전자가 자신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종합보험입니다. 저 또한 차량을 소유를 하고 있고 필요할 때 그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에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종합보험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특별한 그러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개인은 보험 계약할 때에 특약 조건을 활용을 합니다. 그것은 운전자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가족이나 또는 부부간으로 그렇게 한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를 조금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이나 부부 운전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장거리 운전할 때도 많고 또 가끔은 돌아가면서 운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아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가끔 차도 빌려주어야겠기에 개인 성형차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구나 운전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면상 이유이고 사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저에게 있어서는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자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교회 차량에 의한 이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성합차가 어느 때처럼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성도님들을 모셔다 드리고 교회로 돌아오다가 이 차도로 갑자기 뛰어든 아이를 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망사고라고 하는 그 교통사고 앞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요, 지금도 가보면 아주 한적한 그 마을의 끝부분인데 30여 년 전이야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나 지금이나 차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당시 교회는 어렵게 그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하루 몇 대 있는 그 버스를 타고서는 예배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요. 지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추억이 되었지만 주일 밤 예배라든지 3일 밤 예배라든지 그리고 금요철야 예배는 이 막차 시간을 맞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해서 겨우 승합차 한 대를 그 당시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이 차의 종합보험료는 거짓말 못해가지고 차값의 거의 절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운행하기 시작한 지 채 6개월도 지나기 전에 사망사고가 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차를 운전했던 그 집사님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된 채 운전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주변에서 많은 원방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왜 그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일을 좀 하시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만큼 그에 해당하는 어려운 만큼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차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 하나, 운전자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 결과적으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유족들은 그 숨진 아이와 함께 그날 저녁에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우리가 영화나 TV에서 보았던 그 모든 장면들이 어린 저의 눈앞에서 모두 다 펼쳐졌습니다. 무려 일주일간 그 난리통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합의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면은 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꼬투리 잡힐 만한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자동차 보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 묻지 않을 최소한의 장치를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고, 지금도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고 배웠던 사항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원수 아닌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베풀었던 은혜, 우리 단체가 베풀었던 그러한 은혜에 비해서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 모든 사랑과 은혜 앞에 원망으로 도리어 갚는 그 모든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정답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미리 말씀 가운데에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왜 말씀을 보아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탄에 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매일매일 말씀을 보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약의 예언서를 보다가 잠시 시편을 지나서 다시 역사서로 돌아왔습니다. 이 예언서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기록이다라고 한다면은 역사서,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사사 이후에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왕이 직접 통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인지 기억이 나진 않겠지만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았고,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 특별히 이 요나담과 함께 죽는 장면으로 끝났음을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1장에서는 다윗이 그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쩌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입술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의 그 왕은 최소한 입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사울 왕이 있고, 사울 왕 이어서는 다윗 왕이 있고, 다윗 왕 이후에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그러면 누가 왕이냐라고 물으면 이때부터는 교계가 갸우뚱하기 시작하고
입을 열려다가 말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같기도 하고 르호보암 같기도 하고 누가 북이스라엘 왕인지 남유다 왕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왕 뒤로는 전혀 생각도 나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볼 때는 그나마 조금 우리의 입에 그 남유다 왕들이 좀 입에 붙어 있었는데 시편 말씀을 보다가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왕의 이름을 맞추면 천국에 가고 틀렸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어쩜 우리들에게서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는 어쩌면 사울과 다윗의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관계는 이 둘 사이가 왕 대 왕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관계보다는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관계는 이 둘 사이가 철천지 원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둘의 관계는 장인과 사이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사울의 딸이 누구였는지도 사실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사울과 이 다윗 왕의 이 다윗의 원수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난 직후였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돌아오던 그 사울에 대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는 가운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르던 노래 가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8장 7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사울은 틈만 나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세웠던 그 많은 공들은 사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의 남편이자 사위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기회 속에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도 사울에게 있어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사울은 자신의 그 왕위를 지키고자 했고 따라서 자신의 최고 라이벌이었던 다윗은 없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법 없이도 살아왔는데 누구로부터 원망을 듣고 모함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구덩이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미움과 원망의 직접적인 그러한 경험은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본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받고 모함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자기가 가진 재산까지 다 잃는 그러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엔 그 당한 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다음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결국에는 화병이든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그러한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결과가 뻔한데 이처럼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대방 원수에 대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게다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 예수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된 내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 대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살아가는 경험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고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성공과 실패가 존재했는지, 때로는 그가 당했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말하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하나 다 헤쳐나왔는지,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 잘 드러낸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아픔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당한 것이 가장 아프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말하는 아픔보다 내 아픔이 10배는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겪는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혼자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도 소중하고 내 아픔도 해결하는 것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즉 성도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의 기본 도리를 이해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살펴보면 다윗은 원수마저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수도 없이 우리는 듣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그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라도 기꺼이 동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머리로서는 분명하게 이해하지만 사실 가슴으로서는 이의를 제기하며 여태껏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인간인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남도 아닌 그 원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손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분명 다윗은 신이 아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그의 삶은 어쩌면 나의 삶보다는 더 기막히고 가슴 아프고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마지막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력과 환경과 여건과 그러한 정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감정으로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던 사울이 죽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고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똑같이 부르게 했음을 우리는 1장 17절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사울의 지나온 삶에 대하여 비웃음이 아닌 진심으로 칭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22절, 23절,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것은 단순히 원수 갚지 아니하고 원수의 가진 것을 빼앗지 않고 원수의 목숨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는 오해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을 뛰어넘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히려 원수를 존중하고 원수를 존경하고
원수를 칭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내가 당한 대로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것으로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를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힘들지만 그 힘듦의 첫 발걸음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 다윗은 그토록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혼자만이 슬퍼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에게도 같이 슬퍼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골리앗 사건 이후로 다윗은 언제나 사울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후에는 사울이 폭정을 일삼아서 모든 백성의 민심이 사울에서 떠나 다윗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국가와 백성들의 측면에서 볼 때 사울의 죽음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되었기에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인간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 사울, 그는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사울 왕마저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한편은 죽음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앞에서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그러한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가, 나의 원수가 내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쓰러질 때에 우리는 분명 그동안 환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못된 자들에게 드디어 공의와 정의와 심판의 칼을 드셨구나. 이제 드디어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쁜 노래 속에서 원수가 쓰러졌음에 대하여 참으로 세계 만방에 알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원수가 사실 누구냐라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 대상은 어쩌면 개인일 수도 있었고 단체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고 그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핏값 없이 세워진 것이 분명히 없을 것인데 그들이 쓰러졌다고 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면 결국 그것은 누구의 이름 앞에 먹칠을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음이 어쩌면 나의 속 시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슴 속 엉그러진 것을 풀어내라고 있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서가면 바로 그때는 나의 억울함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이고 나의 눈물과 한숨은 자연스럽게 말라지고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원수가 내 앞에서 쓰러졌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원수가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잘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역풍 맞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된 우리가 메사가 그러하듯이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좋은 일이 닥쳤을 때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기에 잘하면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토록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왕의 자리까지 친구인 다윗에게 양보한 듯 보입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그 다윗에 대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사랑했다라고 사무엘상 18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다윗 또한 사랑을 베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보통 남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여인들의 사랑보다 뛰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6절의 말씀은 많은 논란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보다 뛰어났다고 했는데 과연 이 여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때문입니다. 그야 당연히 어머니일 수도 있죠. 당연히 아내일 수도 있죠. 당연히 남녀 관계에서 여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네들이 베푸는 사랑은 어쩌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이고 아내가 남편을 향한 그러한 사랑일 수도 있고 남녀 간에 불붙는 그러한 사랑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윗은 이보다 더한 사랑을 요나단과 나누었다, 요나단과 베풀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이러한 사랑을 나누고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쉽게도 성경에서는 왜 그러한 사랑을 나누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무 설명 없는 사랑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는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는 최소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우리들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성도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를, 이유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설명이 필요치 않는 사랑, 그러한 사랑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슬픈 노랫말 속에 우리는 오늘 과연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시편의 대저자답게 시를 지어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어쩌면 숨긴 채 오늘 또 감성이나 팔고 있는 그러한 다윗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한 그 야곱처럼 어쩌면 그 야곱의 삶 이상을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자신의 감정 속에서 충실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잘 적응하는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십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고백의 말씀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나타내었던 바로 그 모습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밟고 서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된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합반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하고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가운데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소중한 진리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바로 너 자신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을 오늘도 우리의 양심 가운데 들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한 달, 소중한 한 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최소한 그 음성만큼은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위하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며 살아오셨으며 살고 있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치료를 한 달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이 기도의 제목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